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시간과 일에 쫓겨 분주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인도하셔서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예배함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찬송으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중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엄자를 붙잡아 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헛된 영화와 불의한 권력의 유혹에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사 깊은 거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스카리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삶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나라에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이 나라에 외국의 침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23년 올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며 세상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어찌할 바 모르며 힘들어합니다. 주여, 강한 믿음 주셔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저희들은 세상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늘 저희들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녔으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치료하실 때에 어려움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강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은 늘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윗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여러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은 이때에 모두가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게 직분과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집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안정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평안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고백의 시입니다.
그래도 도대체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왜 고백할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거의 다 반지가 끼워져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밋밋한 반지를 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반지에 볼록하게 뭔가 보석 같은 것을 넣고 끼는 그런 분도 계신데 오늘 시편 23편은 시편이라는 그 시편에 보게 되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23편을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이 한 말씀 중에서 이 시편 23편은 반지로 치면 시편이 반지라고 친다면 반지의 핵심인 곡의 보석이 뭐냐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분들이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 제가 오늘 6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편 150편 중에서 23편은 이렇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가득 노래가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찬양을 하고 있고 시편 23편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사라지게 하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게 만들고 또 감옥에 갇힌 자들이 불안해서 떨고 있는 그런 삶 속에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뭐냐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낭망한 자에게 이 시편 23편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는 이 시편 23편이 힘을 얻게 하고 또 뼈아픈 그런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과 외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군대 가서 죽어가는 군인들이 이 시를 들으며 평안히 눈을 감았고 또 음침했던 병원은 이 시로 인해서 빛이 가득 차게 되었고 옥에 갇힌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주인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됐고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이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 모든 환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까지 아니 이 세상의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그날까지 이 시편의 이 말씀은 결코 이 날개를 접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 말씀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쫓아오다 또는 추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젊은 시절에 정말 대부분을 사울이라는 그런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부터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를 지은 이 다윗은 늘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 계속 쫓아오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치다가 뒤를 쳐다보고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망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편히 쉴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누가 항상 자기 뒤에서 자기를 덮치지 않을까 항상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따라오고 추격했던 것은 원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자기들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왔던 것이 아니라 그 쫓아왔던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것은 사울왕이 자기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쫓아왔던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서 자기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들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게 하심의 뜻으로 우리는 이 선함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되돌아보면 다 모든 순간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실수, 잘못된 것, 그런 역경들을 합해서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참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찌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 그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그분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고비 있었지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는 늘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은 공고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자기를 높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대한, 정말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 최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왕으로, 다윗왕으로 높임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뒤를 쫓아왔던 것은 사울왕이 나를 쫓아오고 나의 자녀들이 나를 쫓아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 쫓아온 뒤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인자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잘못도 많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눅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길인가? 이렇게 내 속에서 내 스스로에게 내 삶에 대해서 막 자책을 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끔 때로는 여러 가지 쫓기는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그러나 결국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 길을 누군가 쫓아온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삶이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자심이라는 이 말은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무한한 자비하심 또는 용서하심, 무한히 이해하심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네.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 땅과 하늘만큼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죄를 짓고 때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큰 그런 인자심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사울이란 저왕이 나를 쫓아올까? 내 자녀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내가 왕에 오른 것을 왜 나의 자녀들이 내 왕권을 뺏으려고 할까? 이렇게 이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누가 감히 내가 죄 있다고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 다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긴 합니다. 이 말씀을 꼭 악인들이나 또는 이 죄 지은 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용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다 용서하셔. 그러면서 아무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뻔뻔한 행동이지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나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낭망하거나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잘못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잘못을 아파하고 후회하고 죄를 뉘우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함들을 향해서 그 희망을 잃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끝났다고,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자책을 하고 있는데 너는 충분해.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너는 가장 유일하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의 인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거나 내 자신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설령 실패했을 때도, 내가 때로는 죄를 지어서 의기소침할 때도 자기를 격려하시는 그 인자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서 인도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뒤에 누가 쫓아오십니까? 원수가 나를 쫓아옵니까? 또는 나의 질병이 나를 쫓아옵니까? 나의 일거리가 없어서, 나의 생활이 곤란해서 그런 것들이 원수가 돼서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쫓아요? 반드시 쫓아온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반드시 쫓아오는 것인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나의 길을 쫓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을 맛보고 즐거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울먹울먹하면서 날마다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 우리 인생을 채워오셔서 저함들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우리 저함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뒤를 볼 때에 왜 그 목자가 양들을 뒤에서 몰겠습니까? 그 목자는 그 양들이 그 푸른 풀밭으로 또는 잔잔한 물가로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뒤에서 모는 겁니다. 그 양들을 모를 때 어떤 절벽으로 몰아넣는 그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선하신 목자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선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시게 뒤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나를 날마다 인도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자심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전능하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그래서 수많은 그런 재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로 만든 그런 침대에서 눕고요 맨날 그냥 맛있는 것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자기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자리는 불편하고 먹는 것은 거칠지 모르지만은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이 자기는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고백을 하고 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날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귀한즉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내가 악인의 집에서 거기서 먹고 사는 것 그것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냥 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것을 먹든 어떤 것을 찾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그냥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그거조차도 나는 그냥 악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참된 성공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의 첫 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끝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도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분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 물질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명예가 없었습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은 다른 의미 어떤 것보다도 물질보다도 어떤 풍요로움보다 취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잠시도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
양을 노리는 여러 가지 악한 짐승들이 양을 늘 위협에 빠뜨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양처럼 저와들이 목자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자유를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여행을 하는 그런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으니까 좋습니까? 주머니에는 돈이 가득합니다. 그걸 가지고 막 흥청망청 써댑니다. 그러다 돈이 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왔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물며 돼지 집에 가가지고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내 아버지 집, 내가 그동안 아버지 품이 싫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알고 봤더니 내 아버지의 집이 있었던 것이 훨씬 못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가 돼지 집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냐고 그냥 방탕한 길로 나가가지고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에 가봤더니 아버지 집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오면서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결코 아버지 집을 떠난 것 자체가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떠나면 목자가 나를 간섭하지 아니하니까 나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자유롭게 술도 먹고 뭐 이런 것도 막 나쁜 짓도 하고 이러면 내가 또 자유스러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에 얽매여서 내 인생이 망가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나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이 천국인데 그런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천국이라는 뜻이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높여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늘나라는 뭔가 하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저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주 기분 나쁜 사람하고 함께 먹어요. 빚쟁이가 쫓아와가지고 내가 소고기 사줄 테니까 오세요. 이 빚쟁이가 같이 앉았는데 소고기 맛이 납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찾아놔도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내가 불편하면 그 맛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이 좋은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좋고 그 천국이 우리가 가고 싶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실히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자신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제가 무슨 이유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잘해서 내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잘 좋은 교제를 할 때, 사랑의 교제를 할 때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분이 내가 어떤 처지였든 나의 형편에 어떤 환경이 됐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내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머니,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와 함께 무슨 밥을 먹을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과 손을 굳게 잡고 가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부자 나사로와 거지 이야기가 나오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형제 5이 있습니다. 형제 5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나는 지옥에 있고 저 나사로는 저 천국에 있는데 저 나사로라 하여금 나에게 이렇게 손을 찍어서 여기 혀에다 좀 물 한 방울만 좀 이렇게 내려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에게 아브라함이요, 그 5에게 다시 저 거지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 내 상 밑에서 맨날 이렇게 떨어진 것을 먹고 살던 저 나사로라 하여금 다시 내려가가지고 여기 천국이 분명히 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저항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냐?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혹여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땅에 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자가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예수 믿다는 것에 있어서 아무리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종들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다른 종교와 달리 장례식이나 하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에서는 찬송을 불러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교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좀 사람이 없으면 가만히 있다가 또 사람 아이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거처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장례식의 예배를, 장례식 행사를 뭐라고 하냐?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요. 천국 가는 것을 찬양하는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하리라 했을 때에 이때 여호와의 집은 지상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은 지금 이 땅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여호와의 집인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이것은 교회를 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찾으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집에 간다는 말은 여호와와 늘 함께한다는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또 잠잘 때나 일할 때나 모든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삶의 지표로 삼으시고 그 즐거움을 날마다 만끽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날고라 신조감사 찬양사의 게임을 드리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께 나와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와 마음의 정성이 담긴 감상금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드린 헌금 교회 사역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며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복에 거느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귀한 가정들,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는 사랑 속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사랑 속에 섬겨주시고요. 성탄절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꼭 신청을 해주시고 이 세례는 4가지 교육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 세 번째는 교리에 대해서 나눌 거고 네 번째는 바로 사회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세례받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을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제가 3번을 거쳐서 압축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난 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뺏지 않아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세례교육에 참석하시고 세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주 전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트리를 만들 때 보통 4주 전부터 트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캐롤송이 많이 나오고 반짝반짝 하는데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 교회는 4주 전부터 예수님이 오는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 트리를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 한 식사하시고 여러분 집에 다녀오셔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성탄 트리를 이렇게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다니시는데 불편한데 여기 입구에 보게 되면 푹 들어가 가지고 아스팔트와 우리 교회 그 턱이 이렇게 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메꾸는 작업, 아스콘 어제 제가 사왔거든요. 그거하고 요 들어오는데 밀차를 끌고 오시면 거기 턱이 있어서 불편합니다. 거기를 메꿀 거고, 또 여기 계단에 올라갈 때 여기 마루를 올라갈 때 거기도 약간 턱인데 거기도 이렇게 그거를 잘 메꿔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성계 특별히 한 3시쯤에 모이면 되나요? 작업복을 좀 갈아입으시고 3시쯤에 오셔서 함께 성탄 트리를 준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트리는 또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밑에 이렇게 내릴 거니까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각 선교회, 남선교회, 선교회에서는 총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행복을 주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김현옥 성도님, 주영순 집사님, 신봉옥 권사님, 우리 김숙자 권사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수기들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난 후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내주시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날마다 맛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